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내면적인 신념이나 관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가진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죽었는데 결국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속이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는 그들 각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두 다 얻거나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죠. 또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본향을 찾아서 떠난 여행객과 순례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은 자신들이 영원토록 머물 곳이 아니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약에 그들이 떠나온 곳을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사모했던 더 나은 본향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땅에서 모든 약속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낙심하거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장차 들어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졌고요. 기꺼이 믿음을 따라서 천국의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벨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서 죽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꺾이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이 땅에 집착하거나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 즉 믿음의 열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인간적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결단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19절을 보시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그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죠. 이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요. 이삭은 미래를 예견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은 장차 있을 일, 즉 약속을 알았던 것이지요. 자신의 자식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믿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노년에 다시 만났고요, 그의 손자들까지 만나서 축복할 수 있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부모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녀들의 미래를 예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하는 신앙이 바로 믿음의 부모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 신앙의 내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110세로 죽을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오지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남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부탁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는 부와 문명이 발달한 강대국이기는 했지만 그곳은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불신앙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서 믿음의 땅, 신앙의 자리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내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들이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조들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믿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복된 믿음의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서 자녀들이 가진 인생이 믿음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믿음의 열조들이 걸었던 길을 본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내일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고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소유와 가치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을 전수해 준 신앙의 열조들처럼 저희들도 자녀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 리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천국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